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의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두 절 함께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꿈만 같은 아주 좋은 일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 자기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실족해 하는 일과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문제를 들었을 때 자기들의 믿음 가지고는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주님께 여짜오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기들에게 믿음을 더 달라,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교훈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믿음에 분량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에 분량이 있습니까?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질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엉뚱한 대답이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리고 뽕나무, 이런, 그리고 바다. 어제도 바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로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700개 정도의 씨앗을 모을 것 같으면 1g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이 손에다 올려놓고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요? 뽕나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뽕나무가 심겨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뽕나무에게 명령합니다.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심기우라.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뽕나무가 순종해서 땅에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 아시나요? 뽕나무는 오디나무입니다. 요즘 인기죠. 건강식품으로 아주 인기던데요. 잼도 해먹고, 그렇죠? 즙도 마시고, 또 뭐 주스도 해 마시고 하는 그게 바로 그 뽕나무 오디입니다. 크게 자라면 13m에서 15m까지도 자라고 무엇보다도 뿌리가 넓고
깊어서 아주 단단합니다. 여간에서 뽑히지 않고 6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도 있다랍니다. 그렇다면 이 튼튼한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위대하고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결심만한 믿음이 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영국 성경의 주교 겸 기독교 신약성서 학자로 알려져 있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주교는 성공의 주교입니다. 믿음은 창문과 같다. 뭐가 같다고요? 창문과 같다. 왜 그럴까요? 창문 크기가 10cm냐 아니면 1m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더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담임 목회할 때 더하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더하기 운동. 빼기 운동이 아니라 더하기 운동.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기, 찬양 한 번 더하기, 성경 한 번 더하기, 이러한 더하기 운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더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끓어오르고 믿음에 불이 붙고 또 믿음이 힘차고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제자들은 어떨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다른 향방으로,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야?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작아도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깨닫는 것이 다르고 알아차리는 것이 다릅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깨닫는 것이 다르고 알아차리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믿는 자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명이 없게 된다면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도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작아도 싹이 나는 것이 겨자씨 신앙입니다. 싹이 난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라서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 신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 집에 있던 시브리 계집종이 생명에 있는 믿음을 가진 까닭에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홍한 소년이었지만 생명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찔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얻은 모세가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시중을 들었지만 그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던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생명이 있고 옥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믿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크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는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의 이 말에 두 가지 비유적인 예화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믿음을 더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종의 경우를 들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전생에 걸친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기에게는 믿음이 언제나 많은 줄로 알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나 제자들처럼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믿음이 적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마음은 원이라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못한대요.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믿음이 마음은 원이 있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거 못하겠어. 우리는 이때도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자, 겨자씨로 비유된 믿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많이 들어왔겠지만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는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을 분명하게 제시만 할 수 있다면 모두 다 바른 해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겨자씨의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곧 살아있는 믿음이다. 씨는 작지만 그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씨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비적인 생명체입니다. 사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것 같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생명은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씨가 심겨지고 밭에서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나지 않을 때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그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겨자씨의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씨는 이미 어떤 씨앗일까요? 죽어있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이 겨자씨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깊게 뻗는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뽑히지 않는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제거하기 힘든 문제, 청산하기 어려운 문제, 회개해서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기 어려운 문제, 즉 죄악적이고 못되고 그릇된 근성들을 어디에 비유하신 것입니까? 바로 뽕나무 뿌리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회개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뽑아야 되죠? 죄악성을 뽑아버리고 나의 못된 습성을 끊어버리고 그릇된 근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17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랄 만한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떤 차이죠? 뽕나무와 산의 차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뽕나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만한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요? 다 피합니다. 꽤나 할 것 같이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결국은 피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만난 것입니까? 큰 산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환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야말로 태산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어떻게 외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즉 큰 산을 다 제거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왕이 되는 것보다도 주를 위해서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역사할 때 뭐가 생길까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비유에서는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 그 주인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밭을 갈고 양을 치던 종이 온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주인이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나중에 주인이 먹은 다음에 그때서야 먹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일 좀 했다고 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세나 공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일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종에게 주인이 그래 하면서 종에게 먹을 것을 주며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왔어도 주인을 위해서 재빨리 시중들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수종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도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받아야 될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고서 제사를 하거나 공치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데 나에게 왜 이것밖에 대접하지 않느냐? 내가 속장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속도 당신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있느냐? 성교회 회장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들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을 했어도 세상에서는 사례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이 종은 마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우리들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종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주인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값진 대가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어떤 일을 해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겸손을 가르치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심령으로 순종하고 겸손할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날로 날로 성장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그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벌써 금년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11달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기대하시라고요? 천국에 가서만 그 대가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의 기도와 도고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악한 영들의 진지가 다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마귀를 이기고 세상과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